일본에서 국제회의에 종교인들이 모여서 세계 평화를 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독교 지도자가 불교의 지도자에게 묻기를, 불교의 생활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대답하기를 무시무종입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다는 말씀인데, 인생은 인과 응보의 순환에 의해서 계속되는 현상이므로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전생에 혹은 옛날 어떤 때에 일어난 일이 원인이 되어서 현재의 나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며, 그리고 오늘 내 생애에 일어나는 일, 내가 일으키는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의 원인이 되어서 지금 내가 알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이 바람 부는 방향 따라 뭉게뭉게 모이기도 하고 또한 흩어지기도 하는 존재로서 결국은 무시무종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생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기쁜 일을 당하여도 기뻐할 이유가 없고 슬픈 일을 당하여도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에게 기독교인의 생활 철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서 대답하기를 은총무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어서 감사로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량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목숨을 주어서 살게 하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감사의 생활이 풍성이 넘치도록 노력하면서 범사의 생활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합니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생활을 원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감사의 생활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이유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인생이 존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한 잘못된 일에 대하여는 깨달음과 회개를 할 수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감사의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받은 구원,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냐고 등한히 여기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인생,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인생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존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은혜, 즉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보석도 그 진가를 모르면 의미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등한히 여긴다면 이 또한 인생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 이후부터 나타나는 감사야말로 성도의 참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내가 늘 불평하기를 좋아하며 내가 왜 이런 불행 속에서 살아야 하나,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억울한 형편에 있어야 하나,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하면서 그 불평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나 자신이 아직도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여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내가 잘나고 위대해서 그 많은 질병과 사고와 어려움을 당치 않고 안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자신과 교회와 이웃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깨닫고 사십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주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에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축복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벽에 공을 던지면 다시 돌아오듯이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듯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감사가 은혜와 축복으로 변하여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웃에 대한 감사는 친절과 사랑으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은혜와 축복으로 돌아오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짜증과 원망과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감사하면 환난날에 건짐을 받고 소산물에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왔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말고 정성을 기울여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리의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예비해 놓으셔서 늘 은혜와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사에 범사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보고 신앙의 눈으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 굳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다 모든 범사를 감사만 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불평불만이 있다는 것은 내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일이 말로는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 속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어노라.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얼마나 편안하게 삽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불평, 원망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살게 해주세요. 아무리 불평, 불만이 생겨도 불평, 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다.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 걸 참으로 부끄러워야 돼요. 저부터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 살았는가를 고백했어요. 회개했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도 생각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불평, 불만을 없애고 오직 감사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중국인들은 여순 임금의 백성됨을 자랑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영국인들은 세계 대주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스위스인들은 나는 자유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히랍인들에게 3대 감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3가지로 말했어요. 첫째는 내가 금수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히랍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대요. 그리고 야만인이 아닌 것을 감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하려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무리 속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 얼마나 크고 귀합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흐릿하게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병들었고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트렌치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텅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어떤 이는 자기의 가는 길이 험하고 캄캄할 때 조그마한 빛만 비춰도 하나님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삶이란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도 하지만은 단칸방에 살면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다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가 기록한 시편 중에서 자기의 영혼을 깨우치며 하는 말이 이렇게 했어요.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입니다. 우리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깨달음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 보면은 10사람의 고침받은 문둥병자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의 감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9명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서 떠나버렸고, 한 사람은 가장 적은 은혜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감사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나는 9사람에 속할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은 자기가 문둥병에 고침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어.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나병한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돌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9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10사람이 다 구원받았는데 한 사람밖에는 감사한 사람이 없느냐?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탄식하셨겠습니까? 요한이 슬리는 감사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의 표시라 그랬어요. 아무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라야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현직에 있을 때 35개 교회를 제가 도왔어요. 우리 교회가 35개 교회 도왔다면 다 놀래요. 그런데 제가 딱 은퇴하고 나니까요, 한 사람도 나한테 감사합니다 말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네. 내가 수십 년을 도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 목사들이 감사를 모른다 이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알아요. 저부터서 그래요. 저부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큰 일인데 말로라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후배들 많이 도왔으면 후배들이 날마다 전화 오겠습니다. 한 사람도 전화 온 사람 없다. 내가 그랬어요. 요한에슬리는 감사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의 표시라고 하면서 예물을 드리되 우리의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튜 목사님이 저녁 늦게 집에 돌아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골목에서 강도를 만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도 두들겨 맞았어요. 옷이 찢어졌어요. 시계를 뺏겼어요. 돈을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그리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분노가 올라오니까 가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가족들을 전부 철저하게 가로막아서 고발하지 말아라, 신고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서재로 들어갔어요. 꼭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치고 돈을 빼앗기게 냈지만 생명을 잃지 않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 골목을 내가 다녔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한 번 처음 당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남을 해치려는 못된 강도가 많은데 나에게 목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패고 강도질한 저 사람 하나님께서 회개해 주소서, 예수 믿게 해주게,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이니까 그러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이, 자기 아버지가 맞고 왔는데, 이렇게 뺏기고 왔는데 그 자식이 만약에 알았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화가 날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때 장사하다가 소장사했어요. 소장사. 소 뚫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돈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죽게 됐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국민학교 4학년 때인데 막 죽이고 싶더라고요. 쫓아가서. 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하면서 그랬는데 그 원한이 계속 품고 살았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다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용서가 돼버려. 그렇게 원한을 품고 내가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원수를 갚으려 했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지 아무도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뭘 추구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원수가 미움이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